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인생들이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을 연구한 많은 이들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강단에서 이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명백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을 들추어내셔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 인생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또 한편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라든가 또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선지서들의 그 내용 중에 흔히 우리가 묵시문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 마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장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매우 상징적인 또 환상의 이야기들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도록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상징적이고 또 많은 그 암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것은 이것이네, 저것은 저것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어느 것 하나로 딱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는 미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고 또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묵상할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도 징벌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진노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함이고 우리의 관심사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언제가 종말의 때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때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에 대한 그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먼저 20절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해석에 의하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지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면서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20절과 같은 말씀을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바로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불과 30-40년 만에 바로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군대는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 예루살렘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 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도가 되는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언제나 중심된 모든 것들, 우리가 중심으로 여기는 것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들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단순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성을 말하는 거다라고만 한다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받을 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었으니 그 중심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할 날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서도 언제나 멸망의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작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육신이 소멸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할 날이 가까이 다가온 줄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은 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이 다가오는 줄을, 가까이 온 줄을 알고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며 적용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올 텐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때 너희 그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피난을 가라. 빨리 도망쳐서 너희 생명을 건져라. 성내에 있는 자들도 빨리 그 성에서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21절의 시작이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그때라고 하는 것은 20절 바로 앞절에서 말한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의 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의 시간, 마지막 끝이라 여겨지는 그때에 부질없이
다시 나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멸망당하는 진멸 속에 그렇게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 것이다. 결국 이 21절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식구들을 빨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놓으시려고 재촉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빨리 이 성에서 도망쳐 나가라고 하지만 그들이 게으르게 자꾸 주저주저 하듯 하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의 날 끝이 다가올 때 빨리 서둘러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연연하는 마음을 끊고 그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곳을 피하여 도망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그날이 얼마나 엄중하게 찾아올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 2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도망친 자들은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면서 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24절에서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라고 하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그 2000여 년 전에 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현대 역사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입니다. 자,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자신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역사책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 의하면 이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때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1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110만여 명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만큼 그 징벌의 때가 찾아오게 됐을 때 빨리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그리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도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이렇게 멸망의 날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대한 연연함과 세상 것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계속 가득 채워져 가다 보면 세상의 것에만 모든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만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강림하심의 심판의 날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게만 마음을 두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결국 그러한 멸망 가운데 우리가 진멸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질 때 언제나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할 뿐입니다. 징벌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 징벌의 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의 날이기도 하겠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세상 것에 대한 짓눌림과 압박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한숨만 계속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향한 징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삶에서 하루하루 내 생명 붙어 있는 이 삶의 날 동안에 내 마음이 징벌의 날이 아닌 내 마음은 늘 화평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징벌의 날이 바로 그날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날이 너희들에게 징벌의 날이나 멸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그리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의 파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마지막 종말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날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징벌의 날, 멸망의 날과 같이 마음이 자꾸 죽어가는, 마음의 낙담과 절망이 정말 계속해서 쌓여가는, 인생의 멍해 때문에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마음 심령이 자유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숨은 붙어 있으나 우리는 나날이 이 종말과 징벌의 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나의 삶이 징벌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게끔,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내 인생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멸망의 날이 가까운다 하여도, 그 날이 징벌의 날처럼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때에 아무리 겹겹이 쌓이는 고난이, 시련이,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할 때에 그날은 징벌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을 징벌의 날, 멸망의 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날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날, 이렇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건데, 아이를 뵌 어머니는 그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피난도 가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그 어머니들은 아이도 챙기려야 하고 자기 생명도 건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기 뵌 임산부나 어린 아기를 둔 그 어머니에게만 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 화의 날, 진노가 있는 그날, 그 자기의 삶에 책임져야 하고 또 이끌어야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아이 뵌 임산부가, 젖먹이 아기가 있는 그 어머니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의미에서 얘기가 아니고, 이건 비유적인 말씀으로 결국 책임져야 하고 짊어져야 하고 또 계속해서 돌봐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나 한 사람 건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 모든 삶에서 내가 붙들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 결국 화가 있고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거다. 그러니 오히려 그날에는 자나 젖먹이는 자가 아닌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자유롭게 피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저것 연결되고 연연하고 많은 것들이 겹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이 징벌의 날은 더 큰 고난의 날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것에 너무나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라.
징벌의 날, 심판의 날에는 그렇게 마음을 온통 쏟아 부었던 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더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세상에 마음에 미련 두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 징벌의 날, 심판의 날에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더 많은 것들을 마음을 둔 자들은 더 큰 아픔과 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24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지면서 이 24절 마지막 표현에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논쟁도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될 때까지, 이방인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진멸하심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경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징벌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까이 온 줄로 알면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고 있으면 방비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난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또 모든 별들이 징조가 있겠다. 이 말은 우리가 앞서 11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지금이야 이제 천문학이 발달되어서 우주라고 하는 것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수많은 천체가 있는데, 이런 많은 그런 별들, 이 천체가 어떠한 알지 못하는 큰 징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 인력의 만유 인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지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천체의 질서가 어느 날 어떤 때에 어떻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1월 성신, 모든 하늘의 천체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질서가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마음에 깊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결국 혼난한 중에 곤고하리라,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영적 교훈이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너무나 그 혼난과 너무나 그 삶이 곤고하여지면서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 삶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26절에 앞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세상에 펼쳐지게 될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함으로 이러한 무서움이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에 펼쳐질 될 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일이 당장에 닥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찌하나 이러면서 찾아오게 되는 불안증과 염려증과 그 마음의 공포심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러한 것들이 가까운 줄을 알고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은 28절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20절을 시작하면서 20절의 말씀에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깨어있어 준비해라. 도망쳐야 할 자들은 빨리 도망을 쳐라. 멸망이 진노의 날이, 그 징벌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그날은 심판당할 자들에게는 징벌의 날이고 진멸의 날이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예수님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강림하심,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을 붙들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자꾸 땅의 것만 염려하면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하여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 있으니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는 멸망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속량이 가까운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글자 그대로는 노비나 종들을, 그 종문서를 다 불태워버려 이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그가 종의 멍에를 다 벗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로부터 종의 모든 것들의 신분을 다 벗겨줌으로써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너희들에게는 속량이 가까웠다. 너희들에게는 자유함이 가까웠고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가까웠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가까웠다 라고 주님께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우고 징벌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오직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속량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워 오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내게 찾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징벌의 날이 가까이 오고 또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온다 하여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땅의 것에만 연연하거나 땅의 것들에 온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땅에 함몰되어 살지 아니하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다시금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채워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날마다 깨어 있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을 은혜의 날로, 속량의 날로, 축복의 날로 만들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